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나온 고향 땅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사모하며 살았을까요? 바로 이 땅에서 땅의 육신의 고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 본향, 즉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 중에 천국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건데 우리도 역시 우리 가운데 천국을 보거나 천국에 다녀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은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자처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고 나오는 이 사람들이라는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칭하는 이름인데,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살았고, 아멘. 그리고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믿음의 후진으로 살아가는, 후발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살았던 그 믿음줄 부여잡고 정말 한결같은 그 믿음 지켜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 있는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약속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콜링하신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유업을 약속하시고 이제 땅에 대한 유업을 약속하시고 그를 이제 지시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길을 출발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우리 한번 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막연하게 걸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갈 길을 또 할 일을 또 유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된 이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막연한 걸음 같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그 걸음을 굳건하게 걸 수 있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 2절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흉년 중에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가 순종하여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 이삭이 사는 날 동안, 야곱이 사는 날 동안 땅 한 평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작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매장지, 무덤 하나 이제 겨우 이렇게 얻은 것이지요. 사정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나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발점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꼭지점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산제사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 결정적인 꼭지점, 믿음의 정수를 보여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보건대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키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어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상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상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서 성취되기까지 약 500년 정도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 장막과 저 장막을 옮겨다니면서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와 거리맨처럼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그 길고 장관 세월 동안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멀리서 환영하고 또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외국인과 나그네에 대해서 그 입장을 본다면 몹시 배타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좀 더 나가서는 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다 수용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하다가 아마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또 돌려보내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선진들은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수감내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해쪽색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나그네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했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도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본데 그들의 삶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언제라도 장막을 거두고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양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양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근데 문제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번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만약에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런 명절 때나 절기가 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 우르입니다. 우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거든요. 그러면 인도하신 하나님이 땅도 주고 막 집도 주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많은 것을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것을 줬는데 유독 땅을 제대로 주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야곱 때도 그렇고 그들이 그 땅을 온전히 분깃으로 분배받은 것은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때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올 때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 순서대로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갈 때는 부르시는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금방 14절, 15절 읽었듯이 그들의 삶은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모하며 살았다고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번영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나온 바 번영은 고향 갈 때 오르지요. 마음만 먹으면은 이런 절기 때에 야 가자 짐 싸라 이러면은 며칠이 걸리든 몇 시간이 걸리든 어떤 수고를 감내한다 할지라도 가자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나안 땅과 갈대 우르를 보면은 만약에 직선 거리를 간다면은 뭐 마음만 먹으면은 뭐 얼마 며칠 만에도 갈 수 있는 이런 거리거든요.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가려고 마음 먹으면 못 갔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그러니까 번향이 있고 더 나은 번향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번향은 고향, 이 땅에 육신에 태어난 고향,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있는 고향. 그러나 더 나은 번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나갈 때 비록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항상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까만 곁에 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참외와 외와 수박 부추를 먹고 몸 건강하게 튼튼하게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비록 종이지만 이렇게 이제 애굽을 그리워한 것이지요. 만약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보여잡고 하나님의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갔다면은 애굽을 그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애굽보다 더 풍요로운 더 풍성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이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 바만 바라봤기 때문에 아직 성취하지 못하고 취하지 않고 누리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보지 못한 이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애굽을 늘 바라보면서 원망불평하는 거죠.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인생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믿음을 검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출애굽의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출애굽의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보건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과거 지향적인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과 이 소망을 굳게 보여잡고 미래 지향적으로 하늘 지향적으로 하나님 지향적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핸드폰, 스마트폰 거의 다 쓰시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이 어플들이 업그레이드 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그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판이 깔려 있으면은 새로운 것들이 막 돌아가는데 구판이 깔려 있으면은 기계가 먹통이고 서로에 대해 호환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것이 가만히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 불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1세대가 못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걔네들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버린 거예요. 어플을 다운받지 않아가지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중에 하늘로 삼층전되는 그 하늘로 끌려가는 이끌림을 받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더 나은 번영인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위의 것, 앞의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외에는 싹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외국인과 나그네예요. 이 땅에 영원토록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외국인과 나그네 된 우리의 삶이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가신 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성공하고 또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고향 내려가면은 신바람 나고 갈만 나지요. 사실 성공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향 가려면은 짐이 무겁거든요. 걸음도 무겁고 차도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림보로 이렇게 막 고속도로에 많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고향에 가서 막 갈 때는 이렇게 개나리 보점 하나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잘 됐고 이렇게 잘 됐고 해가지고 하면은 친구와 친척들 만날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어깨에 힘 좀 줘보셨어요? 비록 세상적으로 큰 성공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칵 담고 가면은 막 맛있는 음식 먹은 거 그 이상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믿음이 든든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똥같이 배설물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다 보기에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이래 봤더니 옛날에는 자기도 그렇게 그걸 잡으려고 정말 안간힘을 위해서 달리고 살았는데 영안이 활짝 띄어지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지요. 진짜를 잡으면은 가짜들은요 다 아무리 태산같이 말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잡고 보아되는 이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이 믿음을 부여잡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성공했다 할지라도 부러울 것이 정말 없습니다. 제가 부러워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세상 것이 부러웠다면 세상으로 갔지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도 바울과 같이 놓을 수 있었던 그 결정적 키가 뭐냐면은 진짜를 부여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진짜 잡고 가짜는 놓읍시다. 진짜를 잡아야 되는데 이 가짜를 잡고 좋아하는 거죠.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날 새면은 변화될 것, 바뀌고 이런 거 부여잡고 살다가 어느 순간 호련히 하나님께서 어느 루트,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나면 그건 바람처럼 다 태풍처럼 회리처럼 먼지처럼 티끌처럼 다 날아가는 것들이거든요. 그거 내 눈앞에 사라지고 가슴 치고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지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영원토록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의 소망을 상속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유업을 입고 유업의 분깃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16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찾았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겪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키가 뭐냐면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봤다는 말씀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믿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16장 이름으로 그 뒤에 보면은 두 가지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첫 번째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들도 우리와 같은 실수도 허물도 죄도 문제도 많은 인생들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딜 가든지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손다른 모든 경영에 복을 주셨고 걸음마다 복된 걸음 되게 하셨고 만나는 만남마다 복된 만남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범사에 복을 주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펼쳐놓고 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연약하고 죄 많기 짝이 없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에 정말 부끄러워 죄송할 때가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 창피하니까 앞으로 나한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마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막 속죄기고 이러면은 네 오늘부터 내 새끼 아니라 막 이런 집도 있거든요. 너 나한테 엄마 아빠라 부르지 마. 알았습니다 아저씨. 왜 이러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둘째 아들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오면은 아버지는 야, 너 오늘부터 품꾼이다. 네 내 아들 아니라 품꾼이다. 품꾼들하고 밥 먹고 품꾼들한테 섞여서 일하고 한번 고생 죽어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아버지가 아니라 달려가서 그 품에 안고 목을 어금만고 입을 맞추고 그렇지요. 씻겨서 닦여서 새 옷을 입히고 싹 때깔나게 이발도 면도도 싹 해가지고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그렇지요. 손가락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기고 그렇잖아요. 우리 명절 때 같은데 때때 옷도 입혀가지고 그 아들을 뽀대나게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돌아오기 잘했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고 지멋대로 살아봤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뽀대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나 하나님이라 계속 불러라. 아버지라 불러라. 이걸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뒤에 보니까 또 나오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땅에서 우리 같은 이런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텐트,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집을 지을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주신 거지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뭐 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은 그 땅을 사기에 넉넉한 돌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안 산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하여 이 땅과 그 가나안 땅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 천국 땅의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지금 우리가 지금 16절을 읽었지만 그 성이 10절에도 있습니다. 10절 앞에 이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터가 있어야지 성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그 성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집 준비해서 집 단장 해놓고 올 테니까 너희들 사명 책임 잘 감당하고 있어라. 그 얘기거든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 일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확실히 못 보여잡으면은 이 땅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사적으로 맡겨주신 이 귀한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천국에 대한 구치와 또 우리가 가시적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감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묘사해 놓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은 그 성의 모습을 잘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정금 유리바다 같은 성. 그 다음에 그 성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철문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나무짝 문짝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 성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다는 것이에요. 또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의 모습입니다. 생각하면 기대가 되나요? 소망이 커지나요? 정말이에요? 빨리 가야 되겠네. 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은 가야 될 곳이 또 있습니다. 준비되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준비되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그 인생은 어디로 갈까요? 태 속에 있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태 안에서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지요.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또 있는 거죠. 태 속에서는 상상치도 못했던 이 세상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태생이 있고 이 세상이 있고 죽으면 가야 될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설마 영생이 있겠나? 지금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런 세계가 있겠나?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문제는 태 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는 태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잖아요. 걔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가는 태어나면 죽는 줄 알고 태어나자마자 막 응앙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나중에 살다 보면 괜히 울었네. 이렇게 좋은 세상을. 근데 또 입장에서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또 죽기 전에 고달프게 또 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준비 안 된 사람들.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는 듣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이 이 땅에서 육의 옷을 벗는 날이에요. 육신의 옷을 벗어내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청산정리하고 미련 없이 털어버리고 진짜 본향인 천국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집을 마련해놓고 그 집에 이사갈 날만 손 꽂고 달려 긋고 있는 사람들 기분 좋을까요? 기분 안 좋을까요? 그런데 천국은 그 새 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새 집과 비교가 되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영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천국을 우리를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태어난 육신의 고향을 향해서 고향 앞으로 해서 가겠지요. 가시는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 오신 분들은 잘 다녀가시고, 어찌됐든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히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고향을 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이라고 오늘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진짜 고향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